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362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테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 한 달간은 변화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변화를 시작으로 공동체의 변화, 오늘은 마지막으로 또 교회의 변화에 대하여 함께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의사 출신 스펜서 존슨이라는 작가가 쓴 책 중에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은 출판된 해에 약 3천만 권이 팔릴 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현대인의 마주치는 선택의 순간을 그렸다라고 호평을 받았던 책은 CEO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 읽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 책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생쥐 2마리와 꼬마 인간 2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복잡한 미로에 살면서 아침이면 미로를 찾아 떠납니다. 즉 치즈가 있는 창고를 찾아 나서죠. 어느 날 그들이 발견한 큰 C라는 치즈 창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치즈 양을 보고 그들은 기뻐했죠. 생쥐들은 그 치즈를 보고서 매일 아침이면 일찍 가서 냄새를 맡아보고 남은 양은 얼마인지 늘 살펴보고 치즈를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와 달리 이 꼬마 인간 2사람은 처음에는 생쥐들과 같이 아침 일찍 갔지만 점차적으로 시간을 늦게 가기 시작하죠. 치즈 양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늦게 일어나고 늦게 가서 느지막하게 배부르게 치즈를 먹었습니다. 점점점 살은 쪄갔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영원히 여기서 평생 누리며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생쥐 2마리는 여느 날과 같이 아침 일찍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치즈가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들은 매일 아침이면 치즈가 상태가 어떤지 냄새를 맡고 양을 체크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떠날 때가 됐구나. 다시 미로 여행을 떠납니다. 치즈를 찾아 나섰죠. 근데 이와 달리 이 꼬마 인간 2사람 햄과 허라는 인물은 그날도 여러 날과 다름없이 똑같이 늦게 일어나서 느지막하게 창고에 도착했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서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치즈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걱정하기 시작하다 분노하고 좌절하면서도 두려움에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라는 친구는 소리를
버럭 질렀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두 사람은 그곳에 다음 날도 또 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도 늘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그러던 어느 날 꼬마 인간 허는 새로운 치즈를 찾아서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불안감이 엄습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열심히 찾아 나서서 창고를 들어갔는데 여전히 창고는 비어있는 창고만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치즈가 있는 곳이라 생각돼서 들어갔는데 먹다 남은 치즈 몇 조각만 발견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치즈를 찾아 나서면서 그가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치즈가 아니구나. 그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 허라는 꼬마 인간은 엔창고라는 데 가서 치즈를 발견하게 되죠. 너무 기뻐서 막 바라보고 있는데 그곳에 생쥐 두 마리가 이미 와서 치즈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 동화는 자기계발서 분야의 한 책으로 소개됩니다. 자기계발서라는 것이 늘 틀에 갇힌 이야기들이라서 한 번 정도 읽어볼 만하지만 묵상할 만한 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은 사람들이 평가할 때 현대인이 마주치는 선택의 순간을 그렸다라는 평가처럼 우리가 생각할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현실에 안주하느라 변화를 두려워했던 두 사람, 꼬마 인간이 나오고 적극적으로 상황 변화를 준비하는 생쥐 이야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한 달 전에 한국 교회 통계를 받아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통계를 꾸준하게 들여다봅니다. 이 동화로 적용해 보면 우리는 어느 날 치즈가 점차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제는 치즈가 사라지는 것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치즈를 먹을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위기감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치즈가 사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 치즈를 먹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지난주 당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장학 기금은 있는데 신청자가 너무 없다. 더 나아가서 신청할 사람이 이제는 학생들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도 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신방을 하면서 많은 가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과제는 우리가 평생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사실 비단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평생 모든 교회들이 풀어야 할 과업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글이 던지는 화두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서는 다음 세대라는 낯선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다음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 성경에서는 사사기에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것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다음 세대라고 부릅니다. 사사기 서론에 해당하는 1장과 2장의 이야기에는 사사시대가 왜 시작됐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지만 다 내쫓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 나오고 2장에는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점차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이 2장에 나옵니다. 즉 서론에 왜 사사시대가 시작됐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모든 세대가 끝이 나고 사사시대로 접어들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와 다른 것이 있는데요. 그들은 공동체의 체험신앙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다 같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 정복을 했던 사람들이죠. 더군다나 가정 안에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시키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잘된 이야기도 있지만 잘못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시대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여호수아와 모두 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12지파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점을 확보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나서 각 지파를 분배받은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죠.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해라.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열심히 그렇게 땅을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12지파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오합지졸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즉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는데 여리고성이란 거대한 성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경험하면서 전쟁 없이 그 성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끌었던 시기와 다르게 불평, 불만들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컸는지 그들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기 시작하죠. 여호수아와 함께 도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땅을 현재 요르단부터 시작해서 요르단 서편으로 넘어와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점을 잡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땅이 흩어져서 땅을 점령하게 되죠. 이때까지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신앙의 원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경험해 본 분들은 다 비슷한 일이 생기면 맞아, 내가 이때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했지라고 하면서 동일한 상황, 비슷한 상황이 오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믿음의 결단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분들은 제 아무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도 보기는 보아도 읽어는 읽어도 이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옵니다. 바로 8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즉 여호수아가 죽게 되죠. 이게 뭐 그리 큰 일일까 하지만 이때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크게 변화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마저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땅을 배분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을 배분받고 각 지파로 다 기업으로 보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들이
말씀하셨던 것을 점차 잊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이방 족속을 내보내라 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죠. 또 우상을 제거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옆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강조할 때만 해도 그들은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지파별로 흩어져서 각 땅을 점령하라고 하면서 초기에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등장을 하면서 그들은 믿음의 변질을 경험하게 됩니다. 땅을 정복하라 했지만 화친을 맺었고 우상을 제거하라 했지만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신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한 모든 선택의 결과 그것이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들 안에 있는 욕망은 하나님과 풍요의 신 사이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주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과 가나안 땅의 거주민과 화친을 맺어야 하는가 또 흔들리기 시작했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결국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며 그 세대가 삶을 마감하면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학습 효과의 결과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풍요의 신 바알신을 섬겼던 사람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며 안주함을 위해서 선택한 가나안 사람들과의 화친, 그 결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랐던 세대는 하나님을 믿는 가치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린 다른 세대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 세대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세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던 세대, 그 사이에 낀 세대가 견눈질했다라는 겁니다. 젊은 목사로 이 말씀이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세대가 될까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이죠. 요즘 나오는 통계들을 보면 다음 세대가 과연 다음 세대가 될까?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아이들을 보면 점차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구나. 사실 우리가 입으로 잘 이야기하지는 않아도 그런 위기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치즈가 점점 사라지고 치즈 먹을 사람이 없는데 과연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지금 괜찮으니 괜찮은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자녀 세대가 믿음을 그러면 잘 받아들이는가? 만약에 강조함을 통해서 됐다면 이스라엘 백성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았겠죠. 이스라엘만큼 철저한 신앙교육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이때 역시 그렇게 철저하게 믿음 교육을 했습니다. 어찌해서 이들은 이런 결과를 낳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은 사사기 초입입니다. 즉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약 350년에서 400년 어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이키고자 종종 일으켰던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면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찾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지. 하나님을 막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어느 정도 회복하시죠. 그러면 또 그들은 그 풍성함에 다시 바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을 찾아갑니다. 또 그 결과 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압제를 받게 돼요.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초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사사시대와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살라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것은 이중의 메시지가 됩니다. 야, 믿음대로 살아야 돼. 근데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은 이중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되 누가 보든지 우리의 삶이 참 매력적이어야만 합니다. 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 좋아 보인다. 그 매력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들이 혹은 누군가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했던 세대입니다. 근데 그 세대 바로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기 위하여 지파별로 흩어진 세대는 그 모습을 점차 잃어버립니다. 풍요로움이 더 좋아 보였고 이들과 화친하면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지낼 것이라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본 세대는 철저하게 믿음 생활했지만 그 다음 세대는 그 모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세대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가치를 못 느끼는 세대가 되어서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학습 효과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돈을 의지하는 모습이 더 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지금에 안주하는 모습이 더 강하다면 다음 세대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며 살되 정말 누가 보기에도 참 멋있는 모습, 매력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다음 세대도 우리의 자녀 세대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곳보다 더 나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시대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나그네로 되게 초라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시대적으로 보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문화였죠. 전쟁을 하면 당연히 청동기 문화가 철기 문화에 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철기 문화를 하나둘씩 깨뜨려 갑니다. 즉 자부심이 생겼죠. 가나안 사람들은 집에 머물고 있지만 이들은 장막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하나 이겨가면서 세속적 가치를 그들은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문제가 생겼죠. 세속적인 가치에 하나님을 믿는 가치를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풍요로움에 하나님을 믿는 가치를 잊기 시작했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안주함에 조금 더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가나안 족속과 화친을 맺고 우상을 섬기며 믿음의 가치를 점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 일인지 그것을 놓쳐버렸죠. 그렇다면 이 현대 교회는 어떠할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진수를 맛보는 것. 그렇게 교회는 세상의 교육 철학보다 교회의 교육 철학이 더 좋아야 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좋아야 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가 교회에 와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 역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던 모습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다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 훨씬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자라났던 교회, 그리고 제가 교사를 했을 때도 교회학교는 지역사회에서 제일 뛰어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웬만한 초등학교보다 아이들이 더 많았고 그 프로그램도 웬만한 학교보다는 더 잘 준비해서 했습니다. 성경학교 크게 할 때는 체육관 빌려서도 해보고 아이들에게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교회학교가 성경학교 할 때쯤이면 주변에 있는 모든 학원이 방학을 해주었습니다. 방학을 해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다 교회로 와버리니 학원이 운영이 되지 않았죠. 자연스럽게 방학을 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아이들은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아마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주일학교 다녔을 때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만큼 교회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세상을 앞질러 갔는지.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교회가 뒤떨어졌다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가치를 자랑해야 하고 교회가 머물기 좋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가서 참 좋다. 내가 조금 더 있고 싶다.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추억을 남겨줘야 합니다. 그래야 때로는 정말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을 잠시 잊는다 할지라도 회귀 본능을 가지고 맞아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정말 좋은 곳, 행복한 곳,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신방을 하고 이제 상반기를 다 끝내고 다음 주가 되면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면 상반기 모든 일정을 끝내게 됩니다. 그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안 됩니다라는 단어였습니다. 네. 목사님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누굴 만나면 안 돼요.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 된다. 이거 못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 이거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다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고요. 단 들어본 이야기는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저는 못하는데 목사님이 해주시면 합니다. 라는 그런 소리로 들렸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무엇을 하는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하는가입니다. 출애굽 당시 12 정탐꾼 중 10명이 그러했고 가나안 정복 당시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흘렀습니다. 그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도전을 이어가셨죠. 믿음의 도전에 이뤘던 사람들이 성경의 역사를 끌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늘 도전을 하고 다음 세대에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도전을 하며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서 사사 시대로 넘어갈 때는 믿음의 도전이 없었고 가나안과 화친을 했던 일, 그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일, 믿음의 도전이 사라진 결과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 어떤 도전의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의 도전을 이어갈까요? 자녀들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고 믿음의 도전을 할 겁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도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단어 하나 차이지만 너무나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놓고 늘 기도하고 걱정한다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되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매력적으로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가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또 교회가 정말 행복하고 좋은 것,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있어서 내가 정말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자녀들은 믿음의 도전을 끊임없이 이어가며 믿음을 지켜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의 다음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더욱더 온전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말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이 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열심히 달려왔고 이제 다음 세대의 믿음의 바톤을 이어갈 모든 세대가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시대가 시작될 그 무렵에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정말 바른 믿음을 갖도록 또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믿음을 갖도록 정말 교회가 행복한 곳,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곳, 그리고 믿음의 도전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